구약성경 레위기 23장 9절로 14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료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한 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어떠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사는 땅이 뉴욕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미국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오시기 전에 정말 나는 정말 미국에 가면 너무너무 행복할 거야. 여기 가면은 정말 나의 꿈을 펼칠 수 있을 거야. 내 자녀들을 이 미국 땅에서 큰 일꾼으로 키워야지. 이런 놀라운 꿈을 안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우연찮게 어떤 계기가 되어서 오시게 되었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한 장로님은 1980년대 초에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오시고 아르헨티나에서 이민이 쉽지 않아 가지고 그곳에서 또 중단기를 거쳐서 또 이렇게 미국까지 오셔서 또 뉴욕에서 정착을 하신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의 그 이민 스토리를 들으면 참 기가 막힌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분이 원래 한국에서는 굉장히 부잣집 따님하고 만나가 결혼을 해서 금은방을 하셨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금은방을 하는데 누가 이렇게 포스트 엽서라고 있잖아요. 그죠? 한 면에는 그림 있고 뒤에는 이렇게 글을 쓰는 포스트 엽서 한 장을 주고 가더래요. 근데 거기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자연과 세련된 도시가 다 찍혀있는 너무 아름다운 그런 엽서가 있더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80년대에는 외국의 아름다운 이렇게 경치를 이렇게 찍은 이렇게 그림 엽서, 사진 엽서들을 주고받는 것이 또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엽서 한 장을 다 두고 가서 봤는데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아르헨티나로 이민 오세요 하면서 이제 이민공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주소가 이렇게 전화번호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고 말았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이 그림이 마음에 떠나지 않더래요. 참 나도 이곳에 가서 살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980년대에는 아르헨티나가 그래도 세계에서 탑5 안에 들어갈 만큼 아주 뛰어난 그때 경제력을 자랑하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이민을 받아들였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난민은 아무도 모르는데 어쨌든 이렇게 마음속에 아르헨티나에 가서 사는 거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사나 보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차에 또 한국에서 비즈니스가 좀 안 돼가지고 금은방을 정리하고 부인하고 둘이서 짐을 싸들고 이제 미국에 아르헨티나로 오게 됐다 그래요.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금은방을 정리하고 그 같이 이제 일하는 사람들한테 환송식까지 다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환송식도 다 받아놓고 안 간다고 하기도 너무 미안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떠밀리다시피 해가지고 체면 때문에 이제 아르헨티나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엽서랑 너무 다르더래요. 한마디로 먹고 살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려움 중에 이제 어떻게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봉제 공장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래요. 근데 이제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엽서 한 장 보고 자기 인생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 인생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큰 결정들은 아주 단순하게 결정될 때가 있습니다. 이 장로님처럼 야 정말 그림 같은 엽서에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주위에 이야기하다가 황소에까지 하고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오는 것처럼, 아마 우리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삶의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정말로 이 엽서 한 장 보고 오는 것처럼 정말 우연한 기회에 아마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나 저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땅을 향해서 우리가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이 용감한 삶의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삶의 계획 속에 그것을 계획을 내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로 떠밀리다시피 해서 그렇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체면 때문에, 어떤 분들은 누구의 권유로 어떻게든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결정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는 내용은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냐 그러면, 생판 모르는 나라에 그림 엽서 한 장 보고 야 나 정말 저 그림 엽서처럼 저 아름다운 나라에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민을 결정하는 것과 똑같은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 본문이 선포되고 들려질 때는 상황이 언제입니까? 400년 노예 생활을 끝내고 3개월 동안 광야를 들어와 가지고 시내산 밑에 있는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때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듣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지금 있는 것은 사막 한복판입니다. 사막 한복판, 정말 물도 없고 금불 박긴 그런 곳에서 지금 그림은 뭡니까? 그림 엽서처럼 너희들이 들어갈 땅에서 그곳에서 곡식을 거두어서 그곳에서 곡물 중에서 한 다발을 가지고서 제사장에게 드려라. 그리고 그렇게 곡물 한 다발을 하나님에게 드리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율법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00년 동안 노예였어. 우리 아버지도 노예고 할아버지도 노예고 할아버지도 노예고 400년을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이 이제 갓 자유를 얻어가지고 광야로 나와서 이제 앞뒤가 어디가 동서남북인지도 알 수 없는 이 사막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서 얻을 땅에서 곡물을 거두어서 그곳에서 첫 번째 단을 하나님에게 드려라. 그리고 그것을 드리기 전에 너희들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지금 광야의 사막에 서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달랑 그림 엽서 한 장 보고 아르헨티나로 이민 가겠다라고 하니까 똑같은 결정이에요. 이것은 바보든지 아니면 믿음이 크도 너무 크든지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은 그들의 이 결정이 정말로 믿음을 따라가는 결정인지 바보로서 우연찮게 따라가는 결정인지를 구분해내는 시간입니다. 믿음을 따라서 그 40년을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것이 그저 떠밀려서 가는 세월이었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에 그것이 어떤 동기를 통해서 결정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고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는 동기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교회 올 때에 친구 만나러 올 수 있고, 비즈니스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경험들 속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길을 감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가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과정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있는 그 깊은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냥 이것만 덜렁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상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광야에 있다가 앞으로 너희들이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거기에서 첫 번째 곡물을 하나님에게 드려라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이미 이 사람들이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물을 거두어서 그 곡식의 추수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마음에 계획하시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미리 이제 가게 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미리 그 율법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약속을 받아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사정을 알잖아요. 이 광야에서 자기 땅을 가져본 일이 없는 이 민족에게 너희들이 가서 얻게 할 그 땅에서 이런 말을 할 때에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 율법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늘 이 본문의 레위기의 말씀은 이 초실절에 대한 율법의 선언이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이 율법에 대한 하나의 보충 설명, 그 내용을 설명한 것은 바로 레위기가 아니라 신명기에 나옵니다. 이 신명기는 뭡니까? 레위기와 출애굽기하고 레위기하고 민수기에 주어져 있던 이 율법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신명기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언제 확인을 합니까? 율법을 받을 때는 광야 한복판에서 받았지만 신명기는 이제 광야 생활을 다 지나고 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건너기 직전에 그 직전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그 광야에서 주었던 그 율법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명기라고 하는 율법의 리마인드이기도 하고 율법에 대한 또 다른 해설서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신명기 26장에 보면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이 초실절에 대한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이들 3절에 보면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이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때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저 땅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훨씬 더 이제 생생한 거죠.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는 나이다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이것을 하나님 나 이거 가져왔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네들의 민족에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는 거죠.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그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초실절에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릴 때에 모세는 예물만 드릴 뿐만 아니라 특별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첫 번째 곡물을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이 율법을 지켜야 할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실절에 담겨져 있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초실절의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 곡물을 하나님에게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음을 믿고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명기 2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의 제사장에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제일 먼저 이 곡물을 드릴 때는 곡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곡물을 가지고 온 이 곡물이 어디서 났다는 거예요? 메이드인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에서 거둔 이 곡물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키운 이 곡물을 안고 주님에게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이 우연하게 굴러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과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곳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곡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곡물을 드리기에 앞서서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에게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리는데 성경에 보면 그 예물은 예물과 함께 드리는 사람의 삶을 받으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일날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립니다만 그것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인 달러를 드리는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의미, 성경적인 의미로는 그것과 함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과거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사람들, 그리고 한 번도 자기 땅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첫 번째로 받는 그 곡식 한 단을 받으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다. 너희의 삶은 나의 은혜의 터전 위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한 단의 곡물 속에서 너희의 모든 삶은 나의 은혜 위에 서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이 한 단의 곡물과 함께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어려움을 받고 첫 번째 직장 생활을 가지고 첫 번째 주급 받을 때 기억나세요? 제가 이제 그 파타임, 여름 방학 때 파타임을 할 때 제가 이제 노가다를 따라다니면서 첫 주급을 받았어요. 이제 한 주일 일하면은 80불을 받아요.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일하고 80불을 받았어요. 이야, 그때 그 80불이 얼마나 컸던지 몰라요. 그 80불을 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서 먹고 아이들 같이 이렇게 즐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 80불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80불, 여러분들이 미국 와서 처음 받았던 그 몇십 불, 혹은 그 이상의 첫 번째 주급을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단지 매주일 받는 그 주급과는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삶이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내 삶이 여기에서 새로운 인생의 챕터가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차지한 그 땅에서 처음으로 받는 그 한 단의 곡식을 놓고 하나님은 그들의 곡식 한 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았습니까? 너희들은 나의 은혜 위에 서 있는 백성이구나. 너희들은 나의 은혜의 결과이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함께 맞이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은혜의 공동체, 은혜의 계약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초실절에 대한 세세한 설명을 하시면서 또 원하는 것이 있어요. 함께 드려지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의 성취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여기에 신명기 26장에 보면 이 초실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할 때에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합니다. 이것만 덜렁덩이도 하나님 율법처럼 제가 이 첫 번째 곡식을 가져왔어요 하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절차가 있어. 절차가 있는데 5절부터 그 절차를 밟아가는 겁니다. 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공부를 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음과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칼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곡식 한 단을 제사장에게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에게 드릴 때 두 가지를 거쳐야 되죠. 첫 번째는 딱 들고 와서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땅, 약속의 땅에 서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고백하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고백. 왜 역사에 대한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역사,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우연하게 시간이 흘러서 재수 좋게 이곳에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약속의 성취의 결과로서 내가 지금 여기에 한 단의 곡식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의 역사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서 초실절의 예물을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이 바로 초실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사실 모르고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참 어렵게 그렇게 왔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땀도 흘리고 남 모르는 눈물도 흘리고 어렵게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여기에서 뿌리박고 자랐습니다.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어려웠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이곳에서 주인이 되어서 보란듯이 부럽게 그들은 사회를 향해서 당당한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열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을 이끄시고 그 열심의 열매를 주시고 그러한 열매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면면히 흐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너무나 신비롭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왔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400년을 노예로 살던 사람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처음으로 약속의 땅,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그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서 첫 번째 곡물을 들고서 감격의 모습으로 하나님에게 드렸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올 한 해도 그러한 감격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열매가 많든 적든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추수의 계절, 감사의 계절에 우리의 삶에 면면히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러한 것의 표현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도 벌써 11월 추수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지난 10년, 20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셔서 오늘의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의 터전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삶의 열매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주심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믿음, 이 감사함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정말 감격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어 예수님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으로 받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생각할수록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말씀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